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사망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절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오직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부활절로 지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1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만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죠. 21장은 그렇고요. 22장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부터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지명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21장 3절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북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떨어뜨리고 조카로 또 떨어뜨린 것처럼 사라를 사용하셔서 하갈과 그 아들을 떨어뜨린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초점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가족이 많이 있더라도 다 떨어뜨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그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이 말씀이 영적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또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맞죠. 그런데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방성대곡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았죠. 창세기 25장 13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느바옅,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등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놓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에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접경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말씀 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아프엘, 밉삽,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1장 30절로 3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브엘세바의 땅값으로 지불하는 장면이죠. 사막이므로 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주고라도 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건 어디예요? 무슨 사건 후에겠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삭의 37세 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나이를 15, 16세로 추정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33세이므로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33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33세 청년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삭이 그때 17세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즉 테스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시험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하도록 나의 보호 그룹이 없어지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다가 회개하면 다시 보호 그룹이 내게로 오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즉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호천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척도를 아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그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상을 주시려고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요, 나중에 오는 상당히 그 큰 상이 그 다음 우리 믿음 위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때는 나로 이것을 이기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상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돈이 아닙니다. 상급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즉 살렘, 오늘날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모리아 산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모리아의 한 산.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에 짐을 지우고, 그러니까 땔감들이죠.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게 해서 출발하면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근데 그 갈 때 그 자식을 제사로 드린다는 그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100살에 넘은 아들을 그 만약에 사라에게 그 이야기 했으면 사라가 아들을 놓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러고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벌써 제사 드려라 할 때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다시 다 역전하는 상황이 되죠. 자,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일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기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수양이 나타나 그 수양을 잡음으로 이삭이 살아나죠? 이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삭이 살아났다는 것은, 즉 네가 죽었던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하더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피 흘리실 자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즉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요 묘하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중에 발견된 장소인데요. 동굴 밑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 그 자국이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해요. 이상한 아주 참 묘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성전이 재건될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테스트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아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주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 지금 여호와 여호와 그러지만 그 여호와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상단복과 하단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 3절에 또는 창세기 18장 18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 씨로라는 그 문자적으로 이삭이지만 18절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삭과의 약속이 아니죠.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로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이고요. 그 계약이 법적인 용어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계약 안에 약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약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두 개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상단복이라 해서 유대인들과의 맺은 그 복이고요. 하나는 하단복이라 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맺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놓고 90세에 이삭을 놓고 여기 몇 살이니까 127세를 살았으니 했으니까 그러면 이삭이 몇 살 됩니까? 37세가 되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돈을 안 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돈을 내고 그 옷을 사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산 것은 첫 번째는 브엘세바를 암양 7마리에 산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헤브론에서 기럇 아르바 앞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입니다. 은 400세겔에 이제 산 것이고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사라, 아브람,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까지는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야곱의 두 번째 아내, 즉 레아의 동생 라헬은 베들레헴 길 옆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벨라 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헤브론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로 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면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으므로 이것도 자기들의 성지로 보고 이스라엘 군과 함께 지키고 있으며, 또 헤브론도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자기 나라를 다스렸는데 40년 왕권 기간 동안에 7년을 헤브론에 있었고 그 후 모리아산에서 다스렸다 하여 모리아산 바로 밑에 다윗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시 자기들도 주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과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전쟁하는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이며 아브라함을 성부로, 이삭을 성자로, 늙은 종은 성령 하나님의 모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기독교인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 좋은 이해력이 생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 처인 그두라를 맞이하므로 그두라의 6자녀에 대한 얘기와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나는 것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 후 26장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봅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해요.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맺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부활절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활절로 이 땅에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살펴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지, 어떻게 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였는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복 주실 것과 이방인에게도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그것을 보면 자세히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말씀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이 감추인 비밀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